판단하기 어려운, 세기 어려운 그런 많은 부활주의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부활주의라면 생각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달걀, 부활절 달걀, 생명을 상징하는, 또 특별히 노란색 넥타이를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로 시작을 합니다. 달걀, 저 아침마다 달걀을 먹거든요. 좋다고 해서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달걀. 달걀에 생명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걀을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러나 적당한 온도에서 기르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되어서 살아납니다. 생명체가 되는 것이죠. 이걸 미스테리,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미스테리가 뭐냐? 우리의 출생. 여러분, 태어날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게 첫 번째 신비입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이렇게 성장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픈 것이 있죠. 바로 죽음이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신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부활의 신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줄만 맞이해서 부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부활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제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요. 여러분 살면서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와, 죽을 뻔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죽을 뻔했다는 것은 내가 다시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살다 보면 죽겠다 하는 말은 정말 많이 하죠. 그 좋은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살아야지 하는 말도 합니다. 이 말은 마음속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건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오늘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위해 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함께 외칩시다. 나는 부활을 위하여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사건, 명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다 살고 있잖아. 그게 신앙화 되기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떤 근거로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부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부활의 몸을
첫 번째로 보이신 사건이 나타났어요. 이게 증거가 된 거죠. 또 하나 누가복음 보세요. 24장 39절 봅니다. 24장 39절, 42절, 43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에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십니다. 함께 나타나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식사까지 하셨어요. 부활한 몸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즉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컨셉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냥은 믿을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이 부활이 나에게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궁금해할, 아니면 혹시 죽을 때까지 그러나 확실히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궁금한 게 정말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교회 가면 이 목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안 가르쳐줘. 항상 뭐라 그러냐면 그냥 믿어라. 그냥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예를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 모르죠? 놀고 먹나? 그런 책이 있어야 다 천국에서는 놀고 먹나? 타이틀이. 궁금하죠? 또 이런 질문을 해봐요. 천국에서 내 집은 있을까? 집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어드레스는 뭘까? 이거 궁금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또, 이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에 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궁금해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뭔지 그렇게 궁금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답을 드렸죠.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건 없어요. 왜? 자, 성경이 답을 줍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최고의 궁금증, 그게 뭐였냐면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거. 바로 천국에 가면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네.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 것 같아요? 예쁜 모습.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가장 젊고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런 질문을 그 당시 성도들도 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1세기 교회들의 가장 모토가 뭐였어요? 마라나타 주여 주옵소서.
내일 주님이 오실 걸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도 천국의 삶이 진짜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까?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저와 똑같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먼저, 오늘은 두 번째 건, 어떤 모습이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알아요? 이쁜 모습이라고 아까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36절을 가면 15장 36절 시작이 이렇게 해요.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뭐냐면 그것도 모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워서 절대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다시 사느냐, 어떻게 하면 부활을 할 수 있느냐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부활의 몸, 오늘 주제예요. 어떤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설명할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36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부활은 어떻게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돼. 여러분, 진시황이 평생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부활을 원하십니까? 죽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권면합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뭘 연습합니까? 죽기, 부활하기, 둘 다. 왜? 소망하는 자가 준비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준비하는 자가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하고 생각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이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잠으로 표현. 즉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이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바울사도는 죽음을 뭐로 봐요? 잠으로 봤어. 그래서 찰나에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할 건 뭐예요? 주님께서 깨우실 때가 있어요. 웨이크업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꼭 마귀 사탄이 와서 나랑 같이 가자고 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죠. 흰옷 입은 천사가 여러분을 데리러 올 때 손잡고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잠이다.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라. 체인지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뭐예요? 새로운 몸을 받게 된다. 뉴 바디.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옛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는 그 형체를 주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나와요. 처음에 뭐예요?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섭리대로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다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세요? 전능하신 능력.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일 항상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각각 다른 바디,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잘생겼지만
더 멋있는 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할까가 궁금하잖아요.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장 잘생긴 모습으로, 아니면 출생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화장하잖아요. 네? 화장이라는 걸 해요. 그럼 화장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부활 못합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지금도 많이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화장을 안 했다고요.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먼저 전제를 합니다. 부활 후에는 뭐라고요? 지금의 몸을 갖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다른 바디, 다른 몸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은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부어 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에 속한 자. 그러나 또한 어떻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부활하면 누구의 형상?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먼저 부활은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 특히 오늘 본문에 39절에서 41절까지 설명하기를 몸의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고깃덩어리 육체의 살. 두 번째는 소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독사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살덩어리 우리 영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영혼 육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땅이냐? 하늘이냐. 여러분 어디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이 아담이라면 둘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첫사람 아담은 아까 말했죠? 흙을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육적인 형상을 얻어서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영적인 형상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활의 몸의 모양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 설명할지는 모르겠죠. 특징은 네 가지 다른 몸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천재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첫 번째 몸은 뭐예요?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어요. 간단하게.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죽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죽으면 죽는 순간을 본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람이 푹 빠지듯이 픽 하는 소리 나는 분도 있고 혼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땅에 묻히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악취가 나죠. 얼마나 슬픈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땅에 묻힌 사람을 파봐도 뼈밖에 안 나요. 그 육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이 살덩어리는요, 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몸이냐? 부활의 몸은 영광된 몸이다. 영광된 몸.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디스하는 거예요. 욕된 것. 그것이 어떻게 체인지되어 글로리ous. 영광된 것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simple nature, simple body라고 죄된 몸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우리가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바울 같은 사람이 이거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고민을 평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배웠죠. 그러고 나서 그 후손들은 평생 동안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안타깝지. 그 죄의 유산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두 가지만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 보세요. 아담의 스토리. 이러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아담은 어디 있느냐? 도망쳐. 죄가 들어갔으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건 가인의 스토리.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물어본다고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니? 내가 걔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거에 어렸을 때 애들을 보면 부모님 앞에 잘못하면요. 너 뭐 잘못했니 물어보잖아. 고개를 못 들어오고 있어. 그 잘못한 거야. 그 맞는 거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진다. 하지만 부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285장을 보면 이거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을 있습니다. 이 천한 몸, 이 욕된 몸, 이 몸이 glorious body,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의 몸은 뭐냐? 거룩한 몸이, 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모두가 위트니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파워풀한 바입니다. 믿음 있는 아멘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아픈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과 질병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랬어요. 또 시험과 유혹 앞에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누구나 다 시험이 테스트하는 게 있고 유혹이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항상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강한 몸. 이 연약함, 질병, 죽음 이것을 다 극복한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United with Jesus Christ.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먼저 죽었어요. 아멘이죠. 먼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강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예수와 함께. 그렇죠?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when I'm weak, the comes to me. 우리가 약할 때
예수 우리에게 오셔. And then he makes me strong. 아멘입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강한 바디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몸이냐? 신령한 몸이 spiritual body.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자, 육의 몸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가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 그죠? 썩어 없어질 몸, simple body라는 거죠. 그러나 spiritual body라는 게 있어요. 부활 때는 그 몸을 갖게 될 줄로 상상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굉장히 흥미로운 예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생선 구워서 먹고 마시고 한 그 예를 봤죠. 또 하나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 하시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그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됐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이 되는. 두 번째, 욕된 몸이었는데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우리 몸인데 어떤 몸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바디가 되는 이 네 가지.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제가 서교에서 얘기했어요. 어디에 속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땅에 속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성신은,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이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영혼은 하늘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활의 몸,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생각을 정리하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입니다. All different world, all different person. 믿습니까? 두 번째, simple body, simple nature가 아니라 spiritual body. Not perishable. 그죠? 썩지 않은 몸이에요. 죄가 없는 몸이에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 이 몸을 얻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이 우리 죽은 자도 살리는 영임을 믿사오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